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리 성도의 삶에 공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어로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교회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 말씀을 꼭 알아두십시오. 에클레시아. 교회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크란 말이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클레시아라는 것은 이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존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당의 이 건물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지 세상에 속하였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인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어요. 두 개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 둘루스 혹은 스와니, 좀 넓게 잡으면 아틀란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이 아틀란타에 있어요. 또 하나 우리의 집이 어디에 있는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정체성입니다. 로케이션이에요. 우리는 in Atlanta, 그 다음에 in Christ. 이 두 곳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그냥 이별하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렇게 칩거하는 혹은 금욕주의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물러나는 것도 옳지 않고 세상에 몰두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내졌지만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공감하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질될 수 있어요. 공감하다가 잘못하면 동화가 됩니다. 그런데 동화가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공감하다가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정확하게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공감하기 위해서 경계를 허물어 버리다 보니까 이게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너무나 깊이 들어와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그 레위의 마태,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세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여러분 굉장히 비하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접촉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민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말하자면 앞잡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런 취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야 되지만 죄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지만 죄로부터 떠나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대서 고치셨어요. 그 당시에 율법은 문둥병자를 대면 대는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손을 대시자 누가 깨끗해졌습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으로 문둥병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세상의 문둥병을 손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둥병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옮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결함으로 세상에 골마 터진 것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보내졌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셔도 예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요.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는 더럽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그 7장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얘기가 있는지가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갔다 왔는데 손을 닦지 않는 것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쟁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인 여인의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여인의 더러운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으로 그 여인의 더러움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처하는 일터와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더러움으로 내가 더럽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된 우리의 구별됨, 깨끗함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holy worldliness 이렇게 표현해요. holy worldliness. 거룩한 세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단계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텔레마쿠스. 이 텔레마쿠스가 말하자면 변화산 위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다 등지고 그냥 깊숙한 산으로 가서 금욕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보면 가끔 그런 마음 욕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더럽고 추하니까 여기에서 나를 지키기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텔레마쿠스가 그렇게 속세를 등지고 극단적인 금욕생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텔레마쿠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로마다라는 영감을 준 거예요.
텔레마쿠스가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검투사 경기가 있었잖아요. 이미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에도 이 로마가 한동안 이 검투사 경기가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경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을 서로 사륙하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다시 돌아온 텔레마쿠스가 그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투사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 텔레마쿠스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사람이 피를 보면은 광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텔레마쿠스를 죽이라고 계속 연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텔레마쿠스를 이 검투사가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되는 일이 실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텔레마쿠스의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그 폭도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후로 이 로마의 검투사 이 경기가 이 잔인한 이 살생의 경기가 멈춰지게 됐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텔레마쿠스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텔레마쿠스처럼 변화산 위로만 도망가 버리고 변화산 아래를 도외시하는 것이 이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가 변화산 아래에만 있어서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산 아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산 위로 갈 수 있는 이 긴장 관계를 지켜야지만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성을 거기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거룩함을 가지고 변화산 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거기서 살자고 하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내려가자마자 거기에 그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다고 했을 때 그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쫓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중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치셨죠. 이 복잡 가난한 이 세상사 가운데 변화산 위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이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긴장 관계,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보내졌습니까?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가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이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이 애틀란타 땅에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세속성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경을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